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동경세수마교회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로 인하여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리고 일으키는 교회. 살리고 일으키는 교회. 한국의 97년도에 외환 위기라고 하죠. IMF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사업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미국에서 박셀이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골프로 엄청난 일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다 텔레비전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여러 가지로 소식을 접했습니다만 박셀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당시에 가장 큰 대회인 상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US 오픈이라는 대회에 나가서 열심히 성적을 내고 선두를 달리고 있을 때 그만 이 한 홀에서 공이 이 호수가 옆에 떨어졌어. 모든 사람들이 우승은 힘들다. 누가 저기서 공을 다시 살려낼 수가 있고 성적을 낼 수가 있다. 안타깝다라고 했어. 모든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짐작을 했어. 근데 박세리 선수가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누가 감히 골프를 치던 선수가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골프공을 칠까? 그런데 박세리 선수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도 벗었습니다. 그리고 호수로 들어가서 골프 공을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환호를 했습니다. 결국 그 엄청난 위기를 딛고 박세리 선수는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쳤나요? 내가 우승했나요? 내가 상금을 받았나요? 우리는 내가 골프를 친 것도 아니고 내가 위기를 넘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상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기뻤어요. 환호성이 났어요. 왜냐하면 마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그 위기 속에 들어가서 함께 골프를 쳤던 이 박세리 선수처럼 그가 당한 그 위기가 나의 위기 같았고 그 위기를 통과했던 것이 마치 내가 그 위기를 통과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희망이 생겼어요. 언제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 어떤 나라는 IMF 외환 위기를 맞아서 수십 년이 지나도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 한국은 과연 이 위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런데 박세리라는 이 선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빌린 외화를 국민들이 갚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30년 지나도 못 갚은 나라도 많은데 한국은 5년도 안 돼서 다 갚아버렸어요.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희망의 사람이 함께하면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얻을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항상 좋은가요? 믿음이 날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좀 주십시오.
어쨌든 믿음 달라고 했다가 돈이 없으니까 당장에 돈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연약한 자.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한 날이 더 많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교회 집사인데 왜 내 인생은 날마다 이렇게 죄악의 인생으로만 나는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 오히려 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교회를 망신 주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고 그곳에 그 죄악의 죽음의 장소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시작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다.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존재. 죄와 허물을 벗을 수가 없고 씻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사망 안에 놓여져 있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고 했어요? 살리시긴 하셨는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일어나실 때 그 사망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켜 주셨고 그리스도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도 함께 천국에 앉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거룩하게 살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인데 나로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천국에 앉는 자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만들 땐 원래 진흙덩이야. 진흙덩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진흙덩이가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진흙덩이로 뭘 만드세요?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진흙덩이로 만들 때는 산 존재가 아니었는데 뭐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때부터 생명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흙덩이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인간은 그때부터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날마다 은혜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 제일 먼저 빠져나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금식과 차례를 날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가 없고 결국 인간은 영원히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해주셨다? 죄인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곳에는 우리는 가면 안 돼요. 왜?
이미 우리는 더러워진 존재인데 더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더 끔찍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죄 지은 곳에 가면 안 돼요. 왜? 더 큰 죄악이 들어가요. 일본에 어느 날 신주쿠였나요? 어디서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우리 한국 관광객이 그 화재를 진압하려고 불을 끌어다녔어요. 불이야 소리 지르고 불. 이 사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잡혀갔어요. 왜 잡혔을까요? 이 사람이 불을 냈다라고 일본 사람이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 그래요? 야, 불나면 끌어당겨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절대 그 근처 가면 안 돼. 괜히 오해 사갖고 내가 불 냈다고 나는 불 끌어갔지 불 내라고 한 게 아닌데도 오해를 사시고.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죄인들이 있는 곳에 오셨어요. 죄인들은 스스로 거룩해요? 의로워요? 거룩할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직책이 높은 직책이고 거룩한 삶을 아무리 살아와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을 씻을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죄인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 세상 어디에도 그런데 죄인들이 머무는 곳에 함께하면 나도 죄인 취급받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이 죄인들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죄 지어서 세상에 쫓겨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라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짓고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이 곧 모두 함께 죽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죄도 함께 죽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순간이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죄인과 함께 하면 안 되는 거룩하시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감옥에 가면 그 감옥 안에는 의인이 들어가 있어요? 죄인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다 자기는 죄가 없대요. 나는 억울하게 왔대. 그런데 법으로 따지면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온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죄 없다고 얘기해봤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땐 이 땅에 거룩한 존재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그럼 억울하게 오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실 땐 예수님 안에는 죄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어떤 죄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거룩한 존재요, 경건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누구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해서 죄인들이 다 의인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고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진흙덩이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어서 함께 하게 해주셔서 인간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죄인도 의인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왜? 예수님이 곧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흙덩이 하나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생명력 있는 존재 만들어 주시고 죄인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의인되게 하시고, 이거는 전능한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 즉 예수님이 곧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보시면 이들은 날마다 의롭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았고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금식했습니다. 철야하고 성경을 외웠어요. 그들은 죄 안 짓기 위해서 죄인들과도 밥 먹는 걸 싫어했어요. 교제하면 안 된다. 왜?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혹시 그들이 지은 죄를 나도 혹시 전염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죄인들과 사귀는 것도 안 되게 했어요. 오죽하면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오면 앞자리, 좋은 자리는 다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만 다 앞자리, 그 성전 안에 있어. 그리고 이방인들, 세리, 장녀 또는 도둑질한 사람, 강도,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돼. 너희가 예배하러 왔지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오지 못한 자들이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말고 너희는 어디에 있어라? 저 성전 뜰에 있어라. 들어오면 안 돼. 너희는 성전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죄 안 짓고 산 사람만 있는 거고, 너희 같은 인간들 저 성전 밖에 있다가 뜰 안에 있다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알게 뭐야? 어차피 너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던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오는데 죄인이 내 옆에 오면 왠지 나도 죄인 취급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예배도 같이 안 드렸어요. 교제는 당연하게 하는 거, 밥도 먹으면 안 됐던 겁니다. 왜? 인간은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게 행하면 그것으로 내가 의로움이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요? 나보다 왠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없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돈 있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땐 막 빕니다. 이번에만 도와주는 내가 절대 빌릴 일 없어. 내가 돈만 생기면 언제든지 갚아줄게. 그래 돈 빌려. 그다음부터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일지라도 무시합니다. 깔보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제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은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진다, 회복되지 못한다. 못한다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고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고 내가 목사가 되어져도 여전히 나는 누가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 목사들끼리만 우리는 다녀야 돼. 그래서 목사들 모임에만 있어. 그러면 그것이 거룩한 모임이냐고. 아니, 우리들도 스스로 그렇게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끼리,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하고 예수님이 꿍짝 맞게 살았으면 예수님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을 일이 없지. 당시에 거룩한 사람들하고 교제하는데 그들이 미워하겠어요? 미워하지 않지. 본디오 빌라도 이 총독의 말에 구신구신하고 총독과 좋은 교제하면, 야, 내가 본디오 빌라도하고 친구야. 여러분, 그러면 당시엔 최고의 권력자고 친구니까 예수가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성공하겠습니까? 혹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니면 대제사장들한테 좀 줄을 좀 대주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부탁하고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예수님은 고난이 없을 거예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대신 그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의롭다는 자, 거룩하게 살아왔다는 자, 세상의 권력과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오히려 세상에 버려진 자들, 세리와 장녀와 이방인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했어요. 야, 우리랑 교제해야지. 우리랑 함께해야지. 왜 너는, 예수는 왜 죄인들과 함께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죄인들의 친구다. 너는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당연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이 정치가 능력 있는 사람, 날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하고 교제했으면 그는 고난도 없고 죽지도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어요. 왜? 처음부터 오실 때 죄인들 가운데 오셨는데 누가 거룩하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해줬어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해도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죄인들을 하고 교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야,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날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될 거 아니냐. 아무리 설득을 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날마다 함께 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죄인들과 똑같이 우평강도 좌평강도, 즉 예수님이 누구와 동급으로 여김받은 거예요? 강도와 동급으로 여김받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구원 사역이에요. 초림 예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초림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초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초림 예수를 기다립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제 초림 예수는 또 와요, 안 와요? 더 이상 초림 예수는 우리에겐 없어요. 여러분, 초림 예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초림 예수는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초림 예수가 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려요?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 사역이 초림 예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림 예수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구원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심판 안에 누구는 빠지냐면 예수 믿는 자들은 빠집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 죄인이 누구예요? 어떤 기준이에요? 이 죄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하신다, 천국에 보내신다. 천국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는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디 들어가는 확실한 날? 천국 들어가는 확실한 날. 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날 완벽하게 완전하게 천국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기다려야 돼요? 나중에 오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저주의 소식이에요? 저주의 소식이야. 왜? 예수가 오면 어떻게 된다? 자기들은 심판받고 지옥을 확정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오기를 바래요? 안 오기를 바래요? 안 오는 것이 좋지. 여러분 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오는 소식이 거짓이어야 돼. 근데 계시록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예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안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시니까 정말 오시네? 나도 오늘 예수를 믿어야지. 아니 이미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산과 바위 밑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바위야 내 위에 묻어져라. 주님의 얼굴에서 나를 좀 감춰줘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고. 예수 안 믿고 산 그날이 이제는 저주의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자, 나를 위해서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재림 예수를 다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천국에 앉게 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가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은 의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다.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다.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하셨다니까요.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얘기하셨어요.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 죄인이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 말은 도대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목사로 살아왔고 나는 장로로 살아왔고 나는 권사가 되어서 내가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상을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상 주시길 그런 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어느 때나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냐. 나와 여러분들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백날 천날 있어봤자 나는 의인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직분이 나를 구원 못해요. 직분 구원 완전히 거짓입니다. 거룩한 자가 거룩한 직분을 갖는다고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충만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않은 일을 내 힘으로 문 거룩함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도 그 죄인이 회개할 때에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해주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초림 예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초림 예수가 의인이 아닌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를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인들이 왔어. 살인자가 오고 강도가 오고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왔어. 그랬더니 너희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쫓아내. 여러분, 교회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 자체가 누구로 인해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세워졌죠. 오히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있는 장소가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뭘 해줘야 되느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또는 죄 짓고 온 사람들, 회개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을 용서해줘야 돼요. 그들에게 힘내라고, 다시 예수님이 너를 도우실 거라고 용기 주셔야 되고, 그들의 지쳐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고 일으켜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한 것이 성전이었느냐? 성경에서 성전은 누구라고 했냐면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누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라도 다 불렀는데 죄인을 불러서 회개 모양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끔가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질러 놓고 교회에 와서 보는데, 나 지금 회개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럼 회개 아니에요. 세상의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한테 와서 용서 빈다고 그게 될 일이야? 근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고 그 죄를 회개한 사람은 그 죄 짓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다시 나갈 때는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고 다시 죄에 대한 것을 다 씻은 다음에 다시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죄 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이 오면 회개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앞으로도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 올 때 어떤 누구라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올지라도 다 용납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주도록 주님이 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목사가 되어졌더니 내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랍니다.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교회에서 가장 귀중한 직분을 감당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겠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직분을 가진 사람,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사람,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저 교회에 누가 나가는데, 그 교회에 누가 나가는데, 아우야, 그 사람은 그 교회에 나가면 안 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말썽을 많이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직분을 줘야 되겠대. 왜 직분을 주냐고 그랬더니 직분을 가지면 사람이 바뀔 거 아니냐고.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받아. 절대 안 바뀌어. 직분이 사람을 바꿔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생각으로 예배를 나오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면 바리새인의 영성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거룩하게 되어졌다. 내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나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룩한 자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바리새인 영성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 교회를 나오느냐? 교회에 나올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교회에 나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자격이 필요하다고요? 자격 없습니다. 누구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라도 어떤 인종이라도 주회전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 죄인을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서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골라서 전도해야 된다. 누구라도 전도해야 된다. 누구라도 나와야 된다. 나올 만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죄인도 살리고 일으켜서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구원이 곧 뭐다? 은혜라고 하는 사실. 구원이 보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곧 은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구원이 확정됐다.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구원이 내 것이다. 아니, 성경은 분명히 정의 내렸습니다. 구원은 곧 뭐다? 은혜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보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만큼 은혜가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님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그럽니다. 아니, 위대한 선지자 중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야, 남들 말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아니? 그랬더니 그때는 뭐라 그래요? 꿀먹은 벙어리야. 남이 얘기할 때는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다가 정작 내가 말하고 싶은 예수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칭찬했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잔뜩 올려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네가 똑똑해서 그런 말 한 줄 알아? 네가 뭐 거룩하고 네가 뭐 은혜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아? 네가 그렇게 말한 거 네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야. 네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누가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너로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발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지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 안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함께 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확신케 되어집니다. 왜?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일으켜 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천국 가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6절 말씀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가 앉은 거예요? 앉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앉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 함께 있어. 나의 공로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함께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내 자랑해야 돼요? 내가 목사로 살아온 거, 내가 봉사로 자랑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요, 찬양해요,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그러므로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는 죄인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고, 이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찬 예식을 우리가 진행하는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곧 누구와 함께 하는 거다? 예수와 함께 되는 거다. 그의 떡을 먹고, 즉 그의 몸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내가 하나 되어집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와 함께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배는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자랑할 필요가 없고, 그저 나는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죄가 오늘 사함받고 오늘날로 거룩한 자여 의롭게 되어진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 사실로 우리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열심으로 달려와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회개와 간구의 결단을 할 텐데, 첫 번째 회개는 우리는 남의 허물을 잘 봅니다. 그들은 허물을 보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을 즐겨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살았던 것이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남의 죄는 크게 보고 내 죄는 조그맣게 보고, 그래서 남의 허물은 다 정죄하고 나의 죄는 용서받을 만하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들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제 천국 들어갈 자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나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동네 시성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